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7일입니다. 어제 저희 승리하는 삶이 오늘에서야 업데이트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승리하는 삶 학습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박예랭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요한복음 어제부터 2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책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53절, 엄밀히 말하면 이제 8장의 시작인데요.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53절을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꺽쇠 부분이 있죠. 이 꺽쇠 부분이 11장 끝부분에서 나와요. 이 얘기는 성경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이 꺽쇠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이제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죠. 원본은 정말 이 저자들이 쓴 글, 사본은 그것을 보고 베낀 글, 그리고 역본은 이제 그걸 번역한 성경인데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본들을 모아서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꺽쇠가 있다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에 많은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상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없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내용의 흐름상 이 부분을 사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파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이 초막절 기간 내에 이때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 성전에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제로 시간의 흐름상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특별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이쪽에 놓아두었던지, 어쨌거나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사파 형식으로 이곳에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 또한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임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이제 확인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8장 전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특히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제 8장 이후 말씀에서 이 빛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이 앞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 구속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와서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상황에 처한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이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그 생각보다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약속된 구세주만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그 관점에서 율법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 특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서 이 잘못된 해석이 이제 난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은,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무엇다? 하나님의 은혜다.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희들에게 주셨던 물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을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은혜로 여겨야 되고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그래서 저는 이 음란한 여인의 이 사파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지 그 기준과 그 방향을 오늘 제시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보여주신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9장에서까지 또 연결이 돼요. 재밌죠? 8장에서 시작될 때 이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얘기해 주시면서 9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뜨게 하시면서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히려 그런 이름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허투루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8장에서는 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설명하는 방법도 이 유대인의 이 축일과 연관되고 축일이 가진 그 의미와 연결돼서 얼마나 우리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지 정말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더 깊게 세밀하게 느낄 수 있게 말씀하고 계시든지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축일과 연관돼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본뜻이 무엇이는지 정확하게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면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그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이들이 오히려 이제 함정 제가 갑자기 이 부분에 웃는 이유가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리더분들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고 1장에서 가장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에 이미 함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 의미가 무엇인지 우선 우리가 살핀 다음에 각자에게 받은 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전체 의미를 이제 리더분들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항상 전체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것을 좀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각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던 것처럼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얘기가 그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의도로 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면은 무엇에 걸리고 돌로 안 치면 무엇에 걸리는지 이들은 철저하게 계산을 해놓고 이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신문이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봤던 것들 유도 신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사도 요한의 설명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자, 이 얘기는 뭐냐요? 돌로 치라 그래도 고발할 조건이 생기고 돌로 치지 말라 그래도 고발할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들의 이 악한 계획이거든요. 시험인 거고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더라. 자, 이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희들이 스스로 옳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데 쓰고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잡는 데 쓰고 있는데, 자, 과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의 문제를 드디어 정면에 내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이 사건이 그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노아의 시대 때도 봤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언을 하세요. 계속 선언하세요. 회개하라.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심판은 있으세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으세요?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정말 그 사랑의 놀라움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용서의 그 길을 가게 돼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했을 때 7번씩 7번이라도, 이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는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으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그들이 파놓은 함정, 고발할 이유, 이것이 이제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자,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우선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 용서, 사랑, 이것들과 상충돼요. 왜냐하면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항상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었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치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던 예수님인데, 사랑의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정죄를 얘기하네. 가르침과 틀려. 역시 말로 하는 건 쉬워. 하지만 행동은 달라. 결국 그 안에는 말로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돌로 치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이미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요게 또 뭐하고 위배되는 거죠? 바로 로마법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치면은, 우리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누가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도 심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판결해달라 그랬어요.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거 완벽한 함정인 거죠. 하지만 돌로 치지 마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유대법으로 회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선 손가락을 가지고 아래에서 쓰세요. 뭔가 쓰세요. 뭔가 쓰시는 것은 시간을 이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번다는 것은 이때는 막 이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음행한 여인을 잡았는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성결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혐오한 죄인데 이것을 위해서 흥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포커스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는데 이 일정한 그 공간을 형성을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조치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랬던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누군가 가인을 죽임으로 해서 또 똑같은 살인의 법,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건데 형제를 죽였다는 걸 이유로 또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게 되면은 그 또한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을 내 요청을 들어주는 사랑의 조치인과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조치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이 죄와 이 분냄으로 인해서 죄에 가까워지는 이거를 조절하는 완충제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게 이 의미에 넘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답을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맞지 않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은 무엇이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가가 선동을 해서 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게 또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판결을 했는데 판결의 내용은 누군가가 먼저 치라는 거거든요. 먼저 친 그 사람은 스스로가 깨끗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치라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죄를 정죄하는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참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생명에는 생명, 이것보다 더 무서운 법은 없어요. 근데 이 법의 근본 입법 취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이러한 죄의 오염이 안 된 상태예요.
이 예굽의 종되었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요? 이게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로 이 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법은 되게 그래요. 유대인의 이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은 되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정녕 무엇이 되리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즉 이거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 강조를 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 끊게 만들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걸로 자기네들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입법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행령만 이게 무수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는 지키라는데 시행령은 뭐예요? 오히려 죄에 대한 벌을 주는데 신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세요? 우선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예.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이 부분이 이 8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누구나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따라와요. 이 율법의 기능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또 은혜를 허락한다. 이 여인의 목숨을 살리셨잖아요. 구속사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세이빙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세요.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세웠다는 것은 항상 이 살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사는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세이빙을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은 7장 52절과 8장 12절 사이에 시간적으로 연결된 말씀이라고는 사파로 본다. 사파란 문장에서 본문 줄거리와 직접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파라여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 시점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말씀과 충동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성령의 영감으로 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강하게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조된 말씀으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처한 환경을 통해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누가 자기 처한 형편을 놓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멈출 수 있겠어요? 우리가 행할 신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자, as usual, 항상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은, 특권은, 이거는 너무나 놀라워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악한 세력의 정치와 그들의 타락한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세워졌어요. 이미 다 계획하고 온 거예요. 악한 세력은 예수를 고발할 제목이 없자 고발할 죄를 만들어 정죄하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 보세요. 어제 말씀을 보면은 쟁론을 일으키게 만들고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죄할 함정을 만들어요. 다니엘에게도 그랬었고, 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함정을 파서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면 돼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과 전하신 사랑의 법의 위반이요, 치지 말라 하면 모세법의 위반이에요. 어떤 경우가 되든지 예수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요. 사람들이 밤새워 기도할 수는 없어도 밤새워 도박은 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데는 어리석고 약해도 범죄하는 데는 빈틈없이 철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죠. 왜요? 이 불의한 계획을 짜느라. 예. 그 예를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기도에 참여하는 걸 봤어도 이런 계획을 짜고 치밀한 이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모여서 짜는 이 시기에 기도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 이제 걱정되는 게, 이 얘기 듣고 계획을 짜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나타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의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양심의 힘과 참된 회개의 성격을 보여준다. 살기 등등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힘 있는 말씀에 그들의 양심이 되살아나 수문제를 깨닫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은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던 이들의 양심을 바로 세워 수문제를 적발하고 추한 여인을 회개시켜 새 사람 되게 하였어요. 자, 이거는 죄인인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스스로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의 항목을 확장시켜 나가는 많은 이 군중들도 죄에서 돌이키시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이유가,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어 보이고 미련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끊임없는 회개, 끊임없는 용서.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저도 말은 전하면서도 참 힘든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용서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왜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요? 결국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음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웃들에게 증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승리의 말씀은 우리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이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 이 삶을 누렸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일에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까닭 없이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길을 밝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와 복음을 통해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